우리는 지금 이 본질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디인가요? 믿음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믿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바로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 가지고 나가겠냐 이거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예.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히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강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음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엇을 믿냐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당황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당황하지도 않아요.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아멘해요. 물론 우리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나요? 예. 자, 골로새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교훈을 받아 그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믿음의 역사잖아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오냐면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첫 번째 타겟은 뭐냐면 우리의 귀를 막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죠. 딴 생각을 하게 하고, 토요일 날 늦게까지 놀게 하고, 그래서 주일날 앉아서 그냥 엉덩이로 점 한번 딱 찍고, 목사님 나 왔다 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거,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종료주일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일주일을 보내게 돼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예수님이 왜 보내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입니다. 조건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평생 죄만 짓고 나쁜 짓 하는 한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니까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믿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7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삶이 개선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이 개선되는 믿음. 자, 구원받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되게 하고 미련한 자는 지혜로워지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수정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죠? 다음 주는 기대가 됩니다. 예.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오늘 존재함을 믿으십니까? 근데 표정이 왜 이러세요? 지금 살아계시다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알고 계신다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네.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는 믿음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다 있어요. 혹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어요.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믿음 활용 능력은 사람마다 달라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컴퓨터를 갖다 놓고도 어떤 사람은 게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컴퓨터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다 있지만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썼다가 교회에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갈 때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믿음에는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을 연단한대요. 연단. 왜 연단할까요? 금속을 갖다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망치질을 콱콱콱 때렸다가 또 물을 확 찡겼다가 다시 또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망치질하고, 그러면 이 금속이 단단해지는 거죠. 순금은 어떻게 만듭니까? 금을 여러분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순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이 성장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축복을 쏟아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로보니게 여인은 큰 믿음이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원하십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시돈과 두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상정도 말아야 돼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쌍놈 집안. 야, 넌 절대 쌍놈 집안하고는 상대하지 마. 저 마을엔 가지 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남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얼마나 모욕스러워요. 만일에 교회가 그렇게 선포하면 참 뭐 교회가 이래, 그럴 줄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얼마나 인격적인 모욕을 받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이게 넉살의 믿음이다. 넉살의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은 뭐냐면 신분입니다. 신분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신분이 바뀌었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흔들려요, 상황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해주지 않느냐? 그 상황에 흔들려서 포기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되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마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느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 치욕스러운 그 모욕적인 감정이 들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혹시 올라가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올라가요. 비행기. 예, 비행기 타보셨죠? 예, 비행기를 타면 올라가요. 자, 더 높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주선을 타면 돼요. 앞으로는 택시를 타는 것처럼 우주선을 타고 이제 화성도 가고 달나라도 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비행기와 우주선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외톨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내가 그를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신분도 좋지 않습니다. 가난합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출신도 별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키웠어요. 믿음을 연습했단 말이에요. 고민이나 사자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수많은 잘나고 똑똑하고 그리고 힘이 센 군사들은 다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용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바로 믿음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훈련하시고 믿음을 연습하셔서 다윗처럼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령어를 집어넣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바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어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불신앙을 집어넣지 말고, 낙심을 집어넣지 말고, 실패의식을 집어넣지 말고, 좌절을 집어넣지 말고 믿음을 집어넣으세요. 믿음을.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거야. 다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게 베레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일상의 신학이에요. 자, 신학하면 어디서 다루냐 하면 신학교에서 다루죠. 특수한 학문이죠. 근데 이분은 일상 속에서 신학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인사이트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탁월함은 어떤 도련한 비약이 없다. 사람이 우수해지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믿음의 은사가 있긴 있지만 믿음은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탁월함이는 비범한 능력으로 평범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쓰고 학원에서 쓰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또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해지려면 더욱 친절해져라. 우리가 거룩이라 하는 것을 종교적인 그런 언어로만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친절히 대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연습해야 됩니까? 제가 묵상하다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호두를 깨보셨어요? 호두? 호두는요, 너무 세게 치면 호두 알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너무 살살 치면 이 겉에 있는 호두 껍데기가 깨지질 않아요. 믿음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적당한 힘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조금씩 창출해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상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는데 아무런 어떤 결과물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북유럽의 좋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그 교회 안에다가 예수님의 동상을 하나 세워놨어요.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을. 아마 성공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성공회는요, 개신교와 천주교회를 약간 믹스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동상을 세워놨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동네에서도 오고 다른 도시에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라를 가서 계속 들락달락하면서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이제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문지기가 어느 날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 그 자리에 한번 하루만 서 있으면 좋겠다. 참,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거를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 하루 동안 여기에 내 대신 서 있게 할 테니까 대신 한 조건이 있다. 나하고 약속을 해야 돼. 그것은 뭐냐?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게 이제 약속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문지기가 딱 폼을 잡고 예수님처럼 딱 이게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자한 모습으로 딱 이게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손에 보니까 돈다발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왔냐 하면 오늘 도박을 통해서 한탕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이 돈을 들고 와서 도박을 해서 한탕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가다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깜빡 잊고 돈다발 앞에다가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보시오, 갖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가난한 농부예요.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 입원비가 없는 거예요.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이러세요. 돈이 필요해요.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돈 가방이 있는 거야. 이야, 응답받았다. 그래갖고 좋아가지고 그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세 번째 사람이 왔어요. 젊은 청년입니다. 이제는 바다로 나가야 돼. 배 타고. 그래서 이제 일하러 바다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부자가 돈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팍 발로 차고 들어와갖고 네가 갖고 갔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막 하는데 이 교회 문지기가 얘기하면 돼야 한대요. 네, 여러분 같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아. 이 문지기도 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자초지종을.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그 부자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이 젊은이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와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내려와라. 그랬더니 이 문지기가 따집니다. 제가 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렇다고 예수님 화내실 정도는 아니잖아요.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평화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잘 봐라. 만일에 네가 침묵을 했다면 이 부자는 그 돈을 가지고 도박해갖고 탕진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 가난한 농부는 그 아내를 살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젊은이는 바다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상황을 조종하고 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은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링컨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